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정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의 성시 교독은 48번입니다. 교독문제 48번.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명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며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날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흩어져 세상 것에 젖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 때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의와 공평함으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섭리대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립이나 갈등이 없이 오직 국내외적으로 주님께서 준 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찬양 경연대회를 오후 시간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기간마다 화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낫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노환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장성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업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의 찬양이 우리 모두 찬양, 우리 모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함께 하시며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 살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까? 늘 주님의 성령을 힘입기 위하여 주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5월은 성령 강림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수요일 이렇게 가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신앙이 제대로 시작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강대국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인 전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경제적인 전쟁이 지금도 아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매번 기름을 넣으면서 기름값이 왜 이렇게 자꾸 바뀌냐, 왜 이렇게 오르냐, 뭐 그런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고 또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기름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기름값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글로벌화된 이 지구촌 속에서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전쟁이 이제 실제적인 군사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을 러시아의 푸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시진핑도 대만에 대해서 대만 포위 작전이라고 해서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들도 우리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는 이로서의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도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주로 세상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직접적인 환경이 되고 피부적으로 또 실감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물가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어떨 때는 삶의 불편함을 조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만하다 또는 못 살겠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살기 편하도록 만들어줄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세상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 나라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권한에 두셨으니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몰라도 된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언뜻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8절을 자세히 보면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절, 5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곧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제자들은 무엇을 받고 8절 다시 보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고 무조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나를 증언하게 되는데 그 증언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하려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전하려면 전도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많은 민족 중에서 선민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그 병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왜 그런 걸 들고 다니냐, 안식일 계명을 왜 어기냐, 그렇게 비난했을 때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랬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던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너는 왜 안식일을 어기냐? 그런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지나친 열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되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살기등등한 그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냈다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이런 신령한 지식은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받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대인의 바리새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 교육을 특별하게 받고 특출난 성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대답을 들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오는 길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면서 보게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알았지만 그때부터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되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고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그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가 어떤 성령을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를 증언하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을 힘입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출세한다, 부자 된다. 그런 것만 믿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을 힘입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7절, 8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각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기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통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도 직장도 행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마음 편할 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증언하는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험난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헤쳐나가며 끝까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안에 성령의 새로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